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이 시간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단을 했다면 이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 너무 강해서 부러지는 일이 없고 너무 온유해서 굴종적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지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은혜만 생각하면 좀 나약해 보입니다. 무기력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험하고 대단히 공격적인 이미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도 없고 냉정하고 무자비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되는 것이 대단히 낯설게 느껴지지요. 말 그대로 복음의 일꾼이 너무 강함만 있다면 복음의 장점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지 못할 거예요. 반면에 복음의 일꾼들에게 은혜만 강조한다면 그는 어쩌면 나약하고 무기력한 일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은혜 가운데서 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함에 은혜가 더해지면 강함이 주는 거침과 공격적인 면이 이제 겸손과 섬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 위에 강함이 더해지면 은혜가 가지는 약점이 극복되면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할 수 있고 온유하면서도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복음의 일꾼들은 너무 강함만 있어서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결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은혜만 있으면 복음이 가진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면 복음이 가진 능력과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모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의 경우는 몸이 약했습니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은혜만 강조하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이단과 맞서기도 해야 되고 또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영적 지도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들을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디모데에게 강하라고만 강조한다면 이 교회의 사랑이 그만 식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동시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은혜 가운데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도 그 모범을 보고 그대로 은혜 가운데서 강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2절에서 얘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서 은혜로 그리고 또 강력한 리더십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일꾼들을 키워내면 그 충성된 일꾼들이 디모데에게서 배운 그대로 똑같이 은혜 가운데서 강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진 능력을 강력하게 나타내면서도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감동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들의 예를 3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째는 병사의 비유입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병사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전쟁을 하는 목적은 무조건 상대방을 짓눌러 이고 승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불의는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병사들에게 은혜가 결핍되면 무자비한 학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독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강한 병사로 훈련받았다 하더라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하면서도 절제하고 억제하며 그 힘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지 정확한 내용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그가 올바르고 좋은 명분을 가진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민간인을 살상하고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지금의 행태는 무자비한 학살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는 강한 군사일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재자고 그는 학살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병사로서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현장은 저 전쟁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고난당하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은혜 가운데 강한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경기하는 자의 비유입니다. 5절을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모든 운동선수들에게는 승부욕이 있을 거예요. 승부욕이 없으면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상대방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승부욕이 지나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를 이기고야 말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편법과 불법과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기에서 이겼다면 그는 경기에서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스포츠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의 인생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제 경기에서 도핑 선수들을 적발하고 또 불법하고 반칙을 쓰는 선수들을 적발해서 적절하게 페널티를 주려는 이유도 바로 지나친 승부욕 때문에 스포츠 정신을 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일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 안에서 강력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강함이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강력한 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말씀으로 짓밟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경기를 해야 될 자가 자기가 이미 심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말씀을 은혜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은혜로 순종하고 은혜로 말씀을 적용하려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력하고 철저한 말씀의 법과 원칙으로 경기하되 그 말씀을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은혜의 관점으로 적용해서 우리는 말씀이 적용되는 그곳에 사랑이 넘쳐나고 용서하고 더 낮은 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진정한 승리자,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의 경기자입니다. 지나친 승부욕에 사로잡혀 강하려고만 하지 말고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말씀의 승리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6절에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나오는 수고하는 농부는 무조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돈은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버는 것에만 몰두하는 그런 농부를 농부가 아닙니다. 이처럼 돈만 생각하는 농부는 장사치이지 진정한 농부라고 할 수가 없죠. 진정한 농부는 땅의 정직함을 믿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햇빛의 고마움을 알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진정 농부는 은혜 가운데 강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음의 일꾼은 무조건 강한 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은혜만으로도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병사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그리고 진정한 농부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강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힘의 강자가 아니라 내면의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진정한 강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은혜와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농부처럼 땀 흘려 최선을 다하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강한 능력을 은혜와 사랑으로 온 세상에 나타내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